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양념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백주사님 앞에 나와서 간증 한번 하십시오. 잠시 요 나와서 하십시오. 괜찮아요. 할 때 더 아니 하나님 놀라운 일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그대로 하십시오. 예. 아니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예.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주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시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이크 하나 드리십시오. 마이크 아니. 예, 앞에 서서 괜찮습니다. 예. 그게 냄새가 안 나가지고 계속 뭐 반찬에도 냄새도 안 나고 뭐 가스 틀어도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냄새가 안 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아무리 코 잡고 기도해도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코 잡고 기도 좀 해달랬더만 기도 바로 해주시니까 지금 냄새가 조금 전에 알코올 부어가지고 맡아봤는데 냄새가 그게 강해서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2달 동안 안 났던 게 어떻게.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화장품 갖고도 계속 냄새 맡아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치료된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왜 간증을 해라면 간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일하심을 자랑할 때에 그 사람도 확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심을 자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종아 니도 나와서 해라 한 김에. 간단하게 해라. 예, 오늘 뭐 간증하다 끝낼까요 그냥? 예.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뭐 많은 게 있긴 한데 조금 간추려서 얘기하면 제가 무릎을 조금 예전에 험하게 써가지고 그 무릎에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굽혔다 하면 관절이 계속 삐그덕 거려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번에 그거 기도하면서 다 나아가지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만 해도 일단 갑자기 이제 원래는 그런 식으로 큰 건이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이제 관공서에 납품한 업체인데 이제 물건을 조금 납품하고 싶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받고 싶은데 한번 샘플이랑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품이나 이런 것도 종류나 이런 게 다양해져야 좋은데 이제 다른 데서 아예 안 팔고 있는 상품을 한번 가져와 가지고 이걸 한번 팔아보라고 지금 오늘도 한 곳에 연락이 와서 요거 한번 팔아볼래 하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일들을 계속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서 행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그 전화 받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종이가 말을 못 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옆에 같이 잠시 어떤 세미나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그 목회자 세미나 갈 때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종현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야는 갈 수 없는데 그냥 운전하고 갔어요. 자기가 일단 오랜만에 옆에서 누가 운전하기가 너무 좋더만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세미나를 듣다가 옆에서 이제 모르는 번호인데 애가 이제 예비 시간이가 안 받는.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속에 제 마음에 빨리 전화 받게 해라 하는 거예요. 야 종에 빨리 나가서 전화 받으라. 그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관공서나 여름 관공서는 억수로 안정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그 가운데 이미 계신 분이지만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인식을 하고, 여러분 안선철 감독님 우리 교회 와서 붕해하고 가셨잖아요. 가고 나니까 뭐 우리 강체 현상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손 보면 손 비비면서 강체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때도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날도 뭐 화요일날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씻고 뭐 하니까 번쩍번쩍 뭐 계속해서 혼자서 한번 오늘도 막 이 청소를 하다가 막 번쩍번쩍 하길래 보니까 강천장 할렐루야 했더만 강체가 아니고 틀이더만요. 그래가지고 참 아이고 은혜 미쳐도 이 이상이 미치면 안 돼.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명확하게 믿으시고 그분이 정말 명확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어정쩡하게 드리지 마시고 확 받아들이시고 확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균형 안에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서론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파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들은 제껴놨고, 한쪽 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뭐 우리가 죄짓는 것까지도 모든 것도 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인은 이제 믿음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탈락되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모든 율법적인 모든 생각이 모든 받는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강조하고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면 이게 다 극단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주의는 원래 그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기도 이신칭의를 강조해서 칼빈 주의니 종교계에서 쫙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어떤 합동 측이나 장로회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죠. 아무 때나 살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부어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성도님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질병 걸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것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와 믿음은 다 균형이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주의에 빠져서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의 책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게 달렸다는 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반대로 믿음을 강조하고 축복과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고 주장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서 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가 서로 싸우게 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알미니아주의 이 존 웨슬리 가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은혜를 잔뜩 받고 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하다가 이 칼빈주의인데 이게 웨슬리주의로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리교 감독 목사님 밑에서 듣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좋기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떤 걸 절충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아니면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오류가 뭐냐면,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주권으로 주관하셔서 제도 짓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살리시고, 때가 되면 데려가시고, 때가 되면 축복하시고, 때가 되면 치시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들으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모르면 문제가 있죠.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 극단주의자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극단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주의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고, 뭐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예정론이 있죠. 예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한 건 맞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왜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때가 되면 또 우리의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특별히 우리 합동층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무엇이 생기냐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죄를 짓는 게 어떻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그런 잘못된 교리에 가다 놓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하게 협력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거야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까? 내가 짓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짓게 하시는 겁니까? 믿습니까? 근데 내가 지어놨고 왜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이 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은혜와 믿음 사이 놓인 이 긴장의 교리적 용어는 바로 아까 말했지만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달려있다. 아르미니스주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믿어야지 역사가, 내가 믿어야지 구원되고 내가 믿어야지. 구원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상관없이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든 책임이 내 믿음을 통해서 있고 내가 의심하면 받을 수도 없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 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르게 믿으면 그 은혜들이 캔슬이 되고 다른 것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만약 이것이 성경을 통해 이미 이를 약속에 이걸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다 하고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스주의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요?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리를 치고 외쳐서 그 뜻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극단주의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율법주의. 내가 더 열심히 비나이다 해야지만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믿음 사이에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야 되는데, 이 주권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 의미는 원래 여러분이 좀 더 깊게 하려다 하면 여러분 복잡해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최고 권위자, 최고의 지위 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최고 권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살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통해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영역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주의자들과 종교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참 의미를 날조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주권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다 성경에 여러분 전도서나 보면서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내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회하기로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를 장례를 치른다고 좀 늦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청년들이 죽었는데, 청소년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살 이 청소년 둘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 나이 어린 아이들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13세인가 내가 맞으시죠? 집사님? 10몇 살입니까? 15세입니까? 만 15세, 외국이 살아야 만 15세 되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둘이서 운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신나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커브를 돌다가 빗길에 미끌려가지고 가드레인을 박아서 그 즉시 두 명이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온다고 집회를 늦었다니까 옆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안타깝네요. 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데려갔군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협력해서 더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위로받으세요. 참 마음은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데려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맞죠? 그렇게 말 안 하면 시험 드니까.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들이 왜 죽었죠? 하나님이 데려간 겁니까? 그들이 마약을 먹고 그들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운전해서 죽은 겁니까? 데려간 겁니까? 그들이 실수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죽인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다 계시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리한 신학군입니다. 신학에 그냥 편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위로한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말려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귀는 죽이러 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다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만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신앙의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연약한지라 위로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마귀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유혹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했습니다.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노화와 질병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저주도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과 고통이 온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준 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릴 때 내가 1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참 이 땅에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0세 때 10살 때에 또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분을 빨리 데려갑니까? 천국에 무슨 지금 찬양할 자가 부족해서 데려갑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게 빨리 데려갑니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다 덮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월명 목사님 제가 참 이분도 약간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참 많은 책들을 내고 많은 영향을 끼친데 이 월명 목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 병원을 가고 있었는데 병원을 갔다 갑자기 아이를 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출산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다가 도중에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택시 안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운 증후군과 면역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4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이었으니까 그 성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욕이 오더란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셔서 먼저 천국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에 또 이것을 통해서 당신 부부를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이 오더란 거죠. 근데 월매 목사님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못 낳은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뿐만 아니라 또 당신이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모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 들어서 당장 목사 상욕하고 교회를 옮길 거예요. 저 목사 저거 사랑도 없다. 저 목사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욕을 하면서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면역 체계가 없는 것을 태어났을 때 의사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그 감기로 인해서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항상 몸을 조심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격리를 잘 시켜서 이 아이를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떤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감기나 다른 질병을 통해서 그날 바로 죽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였죠? 그 의사를 통해서 말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려움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아이가 감기를 걸릴까 조심하고, 그때도 아이가 감기를 딱 걸렸을 때 딱 생각하는 게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그 두려움이 그를 데려간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고 난 후에 이제 아이를 다시 낳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소하고 그리고 이 자궁이 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출산할 때도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왕절개라면 아이도 위험하고 아이도 뿐만이 아니라 산모도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계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사들은 그 소견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출산이 며칠 남았는데 아무도 출산하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보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 제왕절개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의사 누구도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았어요. 할 수 없이 이 부부가 어디서 아이를 낳냐면 집에서 자연분만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왕절개도 하지 않았고 자연분만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책에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죽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극단주의 교리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지금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걸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고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을 계속 선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리 있기에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을 믿으면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결박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책임이 진짜 하나님의 잘못이었다면, 예를 든다면, 그리고 하나님 만약 사람이었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해배상하고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 장애를 주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뭘 할 겁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주시고 지진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 질병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딱 주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당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주셔서 이러면 여러분 약 먹으시면 안 됩니다. 병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 뜻인데 왜 병 갑니까? 맞죠? 질병을 주신 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오히려 그냥 병원에 가서 질병은 나도 기도하고 있는. 맞죠? 그 하나님 뜻을 어기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게 치셔서 내 어떤 물질을 가져가셨다. 마치 욥처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치셔서 여러분 낮추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치셨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며칠 한 주 전에도 질병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질병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 성경이 어디 있으면 해도 무조건 자기 교리에 빠져가면 아니다.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겠으면 그래. 네 믿은 대로 살아야 죽자겠나. 본인이 그리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니까 절대 주권에 잘못에 빠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끊어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는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최악의 이단 사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조절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필요도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 주전부리하면서 앉아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잘못했던 교리 때문에 우리 많은 특별히 합동측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제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했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본인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마치 이게 문제가 일어날 때 협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같은 말이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질병에 걸려도 아무거 할 필요 없죠. 왜요?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나서실 건데. 아니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극단적 교리에 반대하면서 필요할 때 편리에 따라 하나하나씩 또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죽음을 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자는 사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고 도적질하고 우리까지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 차리는 많어.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왜곡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일부만 받아들이며 믿음과 혼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조절하신 부분이 또 반드시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내 믿음을 의지하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 엉망진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 우리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깊이 넓이가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저울질하고 잣대를 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믿으면 즉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까 간증을 할 때 어깨가 아팠던 분이 어깨가 치유되신 분이 있어요.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내 관념, 내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 믿는다면 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실수로 이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혼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이혼한 거 합쳐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권 때문에 다시 합쳐주십시오. 내가 실수해서 그래 한 거지.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해서 한 건데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속량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마치 하나님이 로봇처럼 이렇게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 도우신 분이 그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큼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만약 여러분들 이 정도 제한된 삶에서 살아가면 이 이상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중에 밑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범죄하면서 살아지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아파하시죠. 고통스러워하시죠. 오히려 중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 열어놨단 말이죠. 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하면 치신 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간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류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병원에 갑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 그 잘못된 거 아니면 이단 사상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언제가 이해 안 되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 제가 말한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듣기 싫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많이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서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걸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된 걸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니까 겹겹이 자꾸 문제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에게 책임이 뭐냐면 양떼를 잘 이끌어가야 책임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막 소리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제 책임은 여러분들을 정말 복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책임이자 하나님 저한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뭐 하려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여러분한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십시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잘못된 걸 선택했는데 목사님을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하나님 욕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책임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주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속량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협력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생각 모든 걸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만 믿지 앞 구절에 이 조건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다시 한번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게 뭡니까? 즉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한다 안 한다?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한 없이 이미 다 풀어놨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이 이상 못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재벌 많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 부흥회 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그 종이를 데려갔나 전사님 쫙 갔지만은 데려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데려가고.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종이를 좀 데려가라. 왜 데려가야 됩니까? 그 목회자 세미나인데. 근데 종현이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틀 동안 그 일을 비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종현이한테 제가 이야기해서 종현아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데 한번 가볼래? 근데 뭐 얼마 안 돼가 목사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분 한 30분 된 1시간 된 뭐 얼마 안 되었어.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은 그 올라가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화 막 계속 오고 막 난리가 났는 거 하여튼. 전화는 계속 부리부리 나고 하여튼. 근데 왜요? 종현이가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려면 이 종현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폭발하고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미안하다 종현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놈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믿지만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가지고는 자기 먹고 사는 거는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회 가운데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더 증가시키려는 그 뜻이 있어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고 되니까 지금 막 지가 확장이 일어나니까 계속 전화 오는 게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이 무한하신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와 암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감이나 암이나 감기나 암이나. 감기 나서고 암 나서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기 났는 거는 그 우습게 여기고 암 나면 우와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내가 감기를 더 막 별로 생각을 하고 암을 더 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축복의 문과 조정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주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천국과 지옥과의 사람 다 알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수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건드십니까 자꾸? 뭐 하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댔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걸 풀어주고 증가시키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인류를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놔 주셨어요. 맞죠? 자, 여러분 예정론에 들어가면 천국까지 지옥까지 사람 하나님 아세요. 근데 인간은 알까요? 몰라요? 알까요? 모릅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뜻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했습니까? 적겠습니까?
분명히 많다고 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예수님이 적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들에게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통해서 주신 이 공급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잠기면 잠길수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 경건한 삶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면 그 DNA 받은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못 누리죠?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뜻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나 조용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달린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신성한 건강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유한 능력을 모든 은혜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들은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 물질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어기면서까지 불순종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다 부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시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나오라 해서 제가 금요일 기도해 줬잖아요. 아이들 한 살 한 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미 알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언 기도해 주면 사실 잔소리를 들을 거예요. 사실. 왜? 목사님 대충 아시니까 그렇게 많은갑다 하지만 잔소리를 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니까 얼마나 아이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생각해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살 한 살 다 이야기하시는데 제 심장이 막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이 아이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저렇게 쓰시는군요. 이 아이는 상태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보호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해도 넘어져도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깨지면 깨지는 대로 질그러면 질그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잘못된 걸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빠져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잘못된 주권 안에서 살아가지 말고 이미 그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부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이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믿음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삶 속에 날마다 증가가 일어나고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